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요,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그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이걸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게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전해진 메시지인데, 듣기로는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울림과 또 삶의 지혜를 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은요,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관계 안에서 나 좀 손해보는 것 같다, 혹은 이거 너무 억울하다, 뭐 이런 감정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 원리가 뭘까? 이걸 좀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메시지의 출발점. 이게 관계의 어려움에서 시작해요. 특히 가까운 사이, 뭐 부부나 부모 자식 간처럼요. 여기서 고마움이라는 감정이 딱 사라지고 그 대신 억울함이 이렇게 스멀스멀 자리 잡기 시작할 때 그때 문제가 깊어진다 이렇게 딱 짚어주시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핵심 통찰은 바로 은혜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이걸 관계 진단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어지는 과분한 사랑과 축복, 이 은혜를 우리가 있는 순간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이런 진단입니다. 고마움이 사라지는 지점, 그게 바로 위험 신호라는 거죠. 그 고마움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이 메시지가 제시하는 게 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관계의 기초를요. 우리의 그런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의지, 노력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훨씬 견고한 언약,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고 하죠. 여기에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건부 계약하고는 질적으로 좀 다른데요. 손 박사님은 하나님의 언약이 일방적인 약속의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하세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예로 드시면서요. 거기 보면 하나님 홀로 쪼갠 짐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잖아요. 그 장면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든 못 지키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헤세드, 즉 변함없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 바로 은혜의 본질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신앙과 관계의 뿌리가 바로 여기, 이 하나님의 언약적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그 견고한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게 정말 관계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와닿네요. 그리고 이 메시지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더라고요.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 은혜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나의 반석, 그러니까 위험할 때 피할 곳이죠. 또 나의 요새, 안전한 피난처,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자,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분, 또 내 구원의 뿔,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 이런 식으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실제적인 도움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거죠. 그렇다면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실제로 누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메시지는 기도를 그 핵심 통로로 제시합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먼저 알리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소원을 비는 거 넘어서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이렇게 부어지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시야 왕이나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했을 때 역사가 바뀐 이야기들 있잖아요. 또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린 기적 같은 것들. 이런 예시를 들면서 기도가 가진 그 실제적인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을 넘어서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의 중요성까지도 언급하고 있고요. 기도가 그 은혜의 통로군요.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기서 위를 바라보는 습관이라는 마지막 핵심 원리가 등장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노래했던 다윗처럼요. 또 이삭 이야기도 나오죠.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사람들과 막 싸우기보다는 조용히 다른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이삭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사람이나 환경 탓하면서 반응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태도,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손 박사님은 이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르호봇, 그러니까 더 넓고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한다고 강조하세요. 결국 이 메시지를 쭉 관통하는 핵심은 이거네요.
우리의 삶이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이 깊은 깨달음과 고백,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런 진심 어린 감사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아주 힘주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 은혜에 대한 자각과 감사. 이게 핵심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감정에 막 휩쓸리기보다는 의식적으로 위를 바라보라고 권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실제로 나 억울하다 혹은 손해본다 이런 감정을 느낄 때 말이죠. 이 메시지처럼 의식적으로 관점을 하나님께로 딱 돌리는 그 행동 자체가 당장의 문제 해결과는 별개로 여러분의 그 즉각적인 감정 반응이나 아니면 상황을 대하는 태도에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결 이전에 그 행동 자체로 인해 일어나는 그 미묘한 변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